성경에 나온 말씀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나오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머리를 무릎 안에 집어넣고 7번 기도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던 땅에 비를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래갖고 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한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가 쏟아지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던지, 정말 얼마나 좋았던지, 엘리야가 저 갈멜산 꼭대기서부터 이스라엘 평원까지, 그것이 거의 한 20km 가까이 돼요. 그 거리를 달려가면서, 빗속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열왕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지하수, 물 저장하는 곳들이 다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쩍쩍 갈라지고 말이죠. 모를 심었는데 물이 있어야 그 모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물이 다 마르고, 그거를 이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 정말 겹쳐서 어려움이 오는구나. 메르스 같은 이러한 것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오는 걸 갖다가 다 거절했다잖아요. 또 이 가뭄이 계속돼서 농사도 지금 어렵게 되잖아요. 이 적은 땅,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던 차인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번개가 치고, 정말 엘리야가 빗속을 다니던 그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 심포지엄을 잘 끝냈어요. 근데 이제 신학 심포지엄 하면서 우리가 보통 500명이 정원이잖아요. 500명 이상은 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서 500명이 정원인데, 한 이 5월 말까지 우리가 다 500명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530-40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500명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530-40명을 받는데, 글쎄 지난주 전전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수목금을 통해서 100명 정도의 목사님이 캔슬했습니다. 우리 참석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벌써 이제 방을 갖다가 다 예약을 하고 또 식사를 다 예약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 캔슬해야 될 판이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난주 초에 이 심포지엄하러 올라갈 때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걱정도 되고, 또 이 메르스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전부 다 공포 속에 지내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없잖아 가지게 됐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현장에서 한 30분이 더 등록을 해서 한 470명 목사님이 3박 4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3박 4일을 지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 바깥에서 오신 목사님 470명에다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수고까지 합치면은 한 560명이 거기서 3박 4일을 머물게 된 거죠. 근데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거기서 100여 하나 만약에 메르스가 돌았다고 치면은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분도 이 아프신 분 없이 건강 속에서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이강진 집사님도 계시는데 화요일날 의사 선생님 올라오시고, 또
우리 노만수 의사 선생님도 올라오시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교회로서는 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470여 목사님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내려가는 것을 볼 적에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 주변의 일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분명히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 하루하루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이러한 손길을 꼭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세계개혁교회 연맹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실행위원회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7년에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한 교회는 큰 덩어리로 말하면은 개혁교회고 또 작은 덩어리로 말하면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도 개혁교회고 감리교회도 개혁교회고 또 성결교도 개혁교회고 개혁교회는 이같이 이러한 모든 이 교회들을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혁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물이 한 곳에 고여있으면 물이 썩듯이 개혁교회는 흘러가는 물처럼 100년 전에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붙잡는,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개혁교회는 지금 이 시간도 개혁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틴 루터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해가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참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가 신학 심포지엄 가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갑자기 밥상머리에 앉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 이렇게 결정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10몇 년 동안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싸웠어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꾸만 죄의식과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꾸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느껴지는 자기가 저지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그 죄의식을 해결하려고 로마에 가보면은 마틴 루터가 맨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갔던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파이 까져가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좀 없이 해보려고 마틴 루터가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수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없이 해보려고 사자에게 찾아가서 고해상사도 해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 죄의식은 절대로 씻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 이같이 하는 가운데 그가 어느 날 탁 그 마음에 스친 것은 내 죄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인간이 돈으로 면죄부를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저지른 죄는 인간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내 죄는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깨끗해지고 사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짐을 통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아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틴 루터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이 귀중한 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마틴 루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로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우신 분이 칼빈인데, 칼빈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은혜를 받아들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들인 그 시점 내에서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뭐냐?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다 두셨다. 그리고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이니까 1번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좀 위험하지만은 이 위험이 풀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라크라는 땅을 갈 수 있게 돼요. 이라크. 근데 이라크에 가게 되면은 거기 가이드들이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집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우르. 근데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아브라함의 집은 그 당시 집으로 보면 꽤나 큰 집이에요. 큰 집. 이 집에서 아브라함이 자라나고 살았습니다. 가이드가 얘기한대요. 저는 이라크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에 흙벽돌로 진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좀 믿기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이 돌로 이같이 이 세운 것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흙벽돌 만들어 가지고 진 집은 좀 이게 4,000년까지 가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부잣집 아들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뭐였을까? 해보면 생각해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농토, 아버지가 물려준 양떼와 소떼들, 이걸 아마 아브라함은 좀 더 농사를 열심히 져서 이 소떼와 양떼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소원일 수가 있겠고, 좀 더 아버지가 물려준 것보다 더 재산을 늘리는 것이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꿈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나는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계획이고, 또 두 번째 계획은 나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기를 바란다. 세 번째 내 계획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한테 하늘의 축복을 많이 부어줄 텐데 너는 그 복을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나누어줘라.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고 아브라함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꿈과는 확실하게 다른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네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가 주는 복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은 자기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한 꿈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브라함 개인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달랐습니다. 저는 모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모세의 꿈은 뭘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모세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은 하나님 저 치매 안 걸리고 하늘나라 좀 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 이 모세의 나이라면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나 폐안 끼치고 그냥 오늘 6월 14일이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건강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이 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요,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와서 정말 바뀌었어요. 제가 28부터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면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의 계획은 내가 이 교회를 내 다음 후임자한테 어떤 모양의 기회를 넘겨줘야 될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후임자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남겨줘야 될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50대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내 후계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요. 이 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이 모세도 역시 이 자기가 어떻게 이 인생을 잘 마감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야 모세야, 나는 말이다 네가 저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애굽에는 내 백성이 너무 고통이 심하고 저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바란다. 모세는 여생을 좀 편안하게 잘 마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은 전혀 따랐습니다. 80세에 난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시켜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지났습니다. 시기가 지났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가서는 모세는 자기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 예를 얼마든지 많이 들 수 있어요. 뭐 베드로만 하더라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그날그날 사는 것이 베드로의 소원이었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은 이 무식한 베드로지만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같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의 계획이 있고 동시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계획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좋습니까? 어느 계획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만약 자기 계획대로 하셨다면 모세 우리 몰라요 지금. 모세오경 어디 모세오경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 리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갈리의 어부로 끝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교회의 반석 같은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시겠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살다가 가라고 보낸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면서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느냐 끝까지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냐 이거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듯이 또 모세가 순종해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듯이 또한 기드온이 순종해서 이같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듯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3절을 읽었는데 이 12절에 보면은 나 있을 때나 아니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뜻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생명의 책과 이같이 심판의 책,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심판의 책에는 누가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라기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는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순종이.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우를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기근이 임하니까 그냥 버려두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 애굽 땅으로 간 것을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역사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정말 선한 일 하고 싶어요. 나는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일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아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제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갈등하는 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저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법을 이기고 저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보라, 내가 말세에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야.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의 반응은 뭐냐? 우리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 자신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을 주세요. 제가 1981년부터 이 담임 목사로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올해가 2015년입니다. 34년을 일했어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은 역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시고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면 참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누가요, 이 블루 카페라고 하는 카페를 오픈해서 저보러 목사님 와서 계엄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계엄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어제요. 근데 이제 그 계엄 예배 들어갔는데 그 집 딸이 있는데, 그 집 딸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제 방에 한 2번 이상 왔어요. 기도해달라. 그 제가 그 딸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제 대학을 거의 졸업할 때는 꽤 시간이 지났죠. 근데 이제 제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저를 잠깐 놀라게 만든 게 뭐냐면은 이 귀에다가 귀걸이를 여러 개를 했어. 구멍 하나를 한 게 아니라 구멍이 몇 개가 돼. 그래가지고 귀가 여러 개가 돼. 근데 이 귀걸이 같은 비슷한 걸 갖다 귀에만 건 것이 아니라 입술에도 걸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리고 여러 군데 하여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대학교 입학 시험 보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이지. 근데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우리 그 화요일 날 교육 강사들하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춤추는데 제가 춤을 못 춰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못 추세요 그래. 그래서 전 사실은 가무에 약합니다. 뭐 그런 건 못해요 잘. 그래서 난 우리 교회 버스 타가면서 뭐 노래 자랑하면 난 아주 지겨워. 근데 정말 힘들어. 시켜도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근데 그 걔가 딱 나한테 와서 기도받겠다고 해서 와서 이제 어떻게 내가 그때 야, 너 고등학생이 무슨 귀걸이 이렇게 몇 개를 차고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내 딸도 아니고 남의 딸이니까 내가 얘기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어저께 봤더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귀걸이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또 하나도 없냐 했더니 목사님 다 시시해졌습니다. 그래. 바뀐 거야.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달고 다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산부 예배 나온대요. 산부 예배. 산부 예배 나오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거 다 시시해졌다는 거야. 성령님이 바꿔주신 거지. 성령님이 바꿔주신 거야.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소주 한 2병은 앉은 자리에서 아주 쉽게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이 소주를 잘 마셨는데 오늘 이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하나가 이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나러 갔대요. 그랬더니 맥주집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을 서로 시켜가지고 마시는데 자기가 소주 2병을 거뜬히 마시는 사람인데 그날 맥주를 딱 들이키는 순간 속이 막 으글으글 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냈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 이제 술 못 먹겠다. 그러고서 왔대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는 맥주도 입에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걔한테 너 맥주 마시지 말고 술 좀 그만 마시라. 근데 걔가 말을 듣겠어? 안 들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더 귀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왕이 되는데요. 그때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오직 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2분지 1의 왕이야. 12분지 11은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야. 그런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그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던 경호대장이 레갑과 바하나인데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 왕을 찔러 죽여. 부하가 찔러 죽여.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도왔거든요. 근데 아브넬도 요압이라고 하는 자의 칼에 찔러 죽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 왕들, 이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정말 자기 원수를 치는데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11지파가 와서 말이야.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막 비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피 흘림이 없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내쫓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내쫓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했어요. 못 내쫓았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낼 때 같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저 밑에서부터 차를 한참 빙글빙글 타고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해발 800m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 못했대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만큼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가 순식간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블레셋을 내쫓는 거야. 삼손도 실패했고 사울 왕도 실패했는데 다윗은 아주 쉽게 블레셋을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둘 셋씩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술술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